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40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인도를 하십니다. 근데 그 인도하시는 것들을 쭉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신데 시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출애굽 경험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 경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구원의 사건이고 출애굽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비로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히브리 사람들에게만 출애굽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우리들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참 많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78편의 전반적인 흐름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계속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도 그와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40절입니다.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원문을 보면 도대체 그들이 광야에서 그분께 반역하고 사막에서 그분을 슬프게 해드린 것이 얼마이던가.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41절에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삼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원문은 더 강력하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돌변하며 여호와를 시험하였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고통스럽게 하였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변했어요. 아주 그냥 얼마나 자주 돌변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얻은 교훈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만홀대의 여김을 받으시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해서 그 시험에 하나님이 넘어가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근데 자꾸 이 죄된 인생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세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고통스러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꾸준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돌변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참 고통스럽게 여기세요.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도 없이 분해하시고 또 진노하시고 그들을 마땅히 쳐도되셨지만 참으셔요. 견디셔요. 왜냐하면 그들은 훅 하고 불면 사라지고 말 바람과 같은 육체뿐임을 하나님이 아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42절입니다. 저희가 그의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구속하신 날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원문은 그들은 그분이 손으로 그들을 대적에게서 건져내신 날을 기억하지도 않았도다. 자,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힘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은 그것을 의역을 해서 권능이라고 번역을 해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힘센 손으로 그들을 대적에게서 건져내신 날을 기억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당연히 나에게 잘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를 믿게 하시고 건져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평생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다 갚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단 한마디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도 돌아보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일평생을 살아야 돼요. 근데 어디 그래요? 구원받은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새카맣게 잊어버리죠. 심지어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요구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인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말이죠. 큰 교회들마다 아주 진통을 앓고 있어요. 교회 안에 내분이 생겨가지고 재판이 걸리고 교회마다 그런 어려움들이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렇겠지만 지금은 인터넷 시대가 돼서 그런지 아주 그냥 인터넷에 보면 교회들마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마귀와 싸워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고난을 겪어서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땅 갖고 싸우고 건물 갖고 싸우고 세력 다툼을 하고 목사님 편이냐 장로님 편이냐 이거 갖고 싸우고 심지어는 또 어떤 목사는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큰 그 잘못된 일을 해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막 그냥 소동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모든 문제들의 중심에 들어가 보면 그들이 잊은 거예요.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께서 그 힘센 손으로 대적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것을 잊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다툴 수가 없죠. 하나님의 교회는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 편안해야 돼요. 우리의 교회를 그렇게 편안한 교회로 우리 모두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하나예요. 십자가를 놓치면 안 돼요.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막 우리가 올라오다가도 십자가를 보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거 생각하면 정신이 바짝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하나님을 잊었어요. 43절.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징조를 소환들에서 그 기사를 나타내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날에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이제 기억시키는 거예요. 43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힘센 손으로 대적에게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던 그 날을 지금 기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느냐? 43절에 보면 원문으로 그분은 애굽에서 친히 징조들을 나타내셨고 열지양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소알의 들에서 기적들을 행하셨도다. 44절입니다. 저희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저희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원문은 이렇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셔서 그들이 그 흐르는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셨도다. 이건 특별히 설명하지 않으셔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45절 파리떼를 저희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이건 조금 잘못 번역되어 있어요. 파리가 우리를 물지 않죠.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분은 그들 가운데 파리떼들을 보내사 그들을 삼키게 하셨도다. 개구리들이 그들을 주저앉게 하였도다. 46절 저희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시며 저희의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원문은 이래요. 그분은 그들의 소산물을 유충들에게 주었고 벌레들이죠. 그들이 그들의 수확물을 메뚜기에게 주셨도다. 열지양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47절 저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저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원문은 이렇습니다. 그분은 우박으로 그들의 포도나무를 짓눈깨비로 그들의 무화과나무를 파괴시키셨도다. 48절 저의 가축을 우박에 저의 양떼를 번갯불에 붙이셨으며 원문은 그분은 그들의 짐승에게 우박을 그들의 가축에게 불덩어리를 보내셨도다. 이 하나님이 그 크신 권능으로 이런 기적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시려고. 그 맹렬한 노와 분노와 고난 곧 벌하는 사자들을 저희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원문은 이렇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활활 타오르는 분노와 격분과 의분 그리고 고통을 보내셨으니 곧 고통스러운 일을 수행하는 천사들을 내려 보내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실 때 천사들도 동원하셨어요. 천사들이 내려가서 애굽 온 지역에 고통을 주었고, 가장 큰 고통은 뭐죠?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는 그런 엄청난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리고서 우리를 끄집어내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는 게 예수님이 오셔갖고 대충 하셔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오셔서 그분이 능욕을 받으시고 수치를 경험하시고, 그뿐만 아니죠. 오시는 것 자체가 굉장한 기적 아니었습니까? 동정녀 탄생을 하셨고, 또 기적 같은 삶을 계속 사셨고, 그리고 우리 예수께서 하셨던 그 많은 일들은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체포당하시고, 그리고 능욕을 받으시고 매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온 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채찍을 맞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의 형태로 올라가셔서 양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우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옆구리 창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애굽 땅에서는 죽음의 사자들이 내려와서 그 땅에 장자를 쳤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모든 저주를 그 몸에 다 받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50절입니다. 그 노를 위하여 치도하사 저희 혼의 사망을 면케 아니하시고 저의 생명을 연병에 붙이셨으며. 자, 이 50절이 우리 성경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문을 보면 이래요. 그 고통스러운 일을 수행하는 천사들이 내려와서 했던 일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분을 내시는 정도를 정하여 그들의 내패시를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역병에 붙이셨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개 사람들이 화를 내도 정도껏 화를 내잖아요. 어느 정도 선을 정해놓고 그 이상은 더 화를 내지 않지요. 상대를 위협하려고, 혹은 상대를 깨우치려고, 상대를 교훈하려고, 혹은 내 스스로가 상대의 그 잘못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분을 내죠. 그러나 분을 내도 그게 막 하늘 끝까지 올라가지 않고 정도껏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그 애굽 땅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분노의 한계를 정하지 아니하시고 막 그 분노를 아낌없이 쏟아부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인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려고. 그 잘 참으시는 하나님이, 분을 삭히시는 그 하나님이 유독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애굽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 모든 분을 다 쏟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을 앗아가는 역병을 보내셔서 애굽 땅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으신 거예요. 51절.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 기력의 시작을 치셨으나 그랬어요. 원문은 이렇습니다. 그분은 애굽에 있는 모든 첫 태생 곧 함의 장막들에 있는 기력의 시작을 치셨도다. 그러니까 애굽에 그냥 뿌리를 다 흔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께서 힘을 다하셔서 사력을 다하셔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것이죠. 52절에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셨으며 그들을 양떼같이 광야에서 지도하셨도다. 예, 우리 원문과 같아요. 우리 본문과.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치셨어요. 왜 애굽을 치셨느냐? 하나님의 양무리들이 애굽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무리들을 거기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목자가 양을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고 사자의 그 무시무시한 이빨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 곰과 사자를
완전히 짓눌러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을 완전히 짓눌러 버리시고 그 어린 양을 무서워서 벌벌 떨었고 상처를 받았던 잡혀 먹을까봐 아주 진저리를 떨었던 그 양을 목자가 폭 안아가지고 끄집어낸 거예요. 한 마리만이 아니죠. 그 양들을 모아놓으니까 큰 양떼가 되었어요. 그 양떼를 친히 목자가 또 광야로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광야니까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물 한 방울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수고를 하는 거예요. 양이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양이 목말라 죽으면 안 되잖아요. 양이 태양을 너무 받아가지고 실신하면 안 되잖아요. 양이 또 추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이 양을 보호하듯이 하나님은 그들을 먹여주셨고 입혀주셨고 재워주셨고 감싸 안아주셨고 그늘을 만들어주셨고 불을 보내서 그들을 따뜻하게 지펴주셨고 환하게 밝혀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40절 다시 돌아갑니다. 도대체 그들이 광야에서 그분께 반역하고 사막에서 그분을 슬프게 해드린 것이 얼마이던가. 이렇게 너희는 하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아주 훌륭한 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까지도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정말 멋지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해드리지 마시길 바라요. 신약에도 있죠.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오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종일토록 주님의 돕는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목자가 되셔서 그 양을 지도하고 인도함처럼 우리를 품으셔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